오늘 말씀은 당신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이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안도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낯선 도시에 두 클럽이 있는데 한 곳은 이제 깔칠한 직원이 찔끔찔끔 손님을 이제 한두 사람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길이 줄지어서 이제 늘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 다른 한 곳은 텅 빈 채 이제 호객꾼들이 공짜로 음료를 주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나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줄이 안 써져 있는 데를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추운 길거리에서 이제 1시간씩 떨며 이제 긴 줄 끝에 합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제 사회적 증거라는 이제 어떤 무언의 압박 속에서 이제 끌려다는 어떤 인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란요, 많은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도 이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인 것 마냥 그 삶을, 그 모습을 따라가곤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죠. 오늘 제목과 같이 그 컴퓨터로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한 그 이제 컴퓨터들이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이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그 알고리즘의 세계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 그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중에 이제 프랜시스 하우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이제 더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 있잖아요. 분노를 유발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더 선호하도록 이제 이제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이제 분노와 증오는 그 페이스북 내에서 성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악용을 합니다라고 이제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제 자극시키는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를 일부러 더 많이 노출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그런 자극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우리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옳은 방향이 아닌 누군가 이제 이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미디어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뉴스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인터넷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분별을 위한 애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 이제 6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6장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바울이 아주 이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잘 믿고 또 잘 살고 싶으시죠?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냥 구원받은 상태 이전의 사람들 말고 성도란 이름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까? 자, 오늘 6장 14절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죄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용어고, 정말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죄인은 상황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진짜 상황적 가운데에서는 죄인적인 어떤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적인 모습을 많이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잖아요. 이들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어떤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마치 구원을 받았기에 어떤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을 뜻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주인 노릇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왕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래서 왕은 백성을 이제 지배하고 또 주인 노릇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하는 주장하다는 어떤 그런 원어적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될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읽으신 상반절 중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지배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아주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다르게 실제 우리 삶은 어떻게 다르죠?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듯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괴로운 여정들의 측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에서 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요.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좀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체성적인 측면의 용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 하나님의 자녀, 뭐 의인, 오늘 뭐 은혜 아래에 있는 자, 뭐 거룩한 자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해서 너는 내 자녀야. 그러지만 그 자녀들은 거기서 뭐 부모한테 모든 것을 얻어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과 그 정체성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거룩한 자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더욱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정체성만 가진 성도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두 가지 오류가 저는 이제 오해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건 뭐냐?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 때문에 현실의 삶에 대한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이제 얘기했을 텐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그 오직 믿음과 또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이 그 교리 하나 때문에 참 좋잖아요, 이신칭이. 근데 그 교리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 이제 무절제와 방종에 빠진 것을 보고 그가 개탄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 7권인가 이제 그쪽에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하여 성직자들이 이제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직자가 술 팔다가 이제 주정뱅이가 되었고 또 동민들은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뭐 나한테 자유로웠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죄 고백도 안 하고 뭐 성찬에 참여도 안 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루터였다면 종교 개혁을 차라리 일으키지 말아야 했을까라고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34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상식적으로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17, 1510, 그러니까 150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종교 개혁이 1534년이면 이제 종교 개혁 이후 17년 정도가 지난 거죠. 17년에 이제 그 17년에 그런 어떤 이제 그 사상이 막 유럽에 퍼지고 뭐 그러니까 독일 민스터에서 이제 제세르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세르파. 이 제세르파의 민스터 점령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제세르파 이 중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 자체는 좋잖아요. 근데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를 먼저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도시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점령한 도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선포하며 그게 다랍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 다시 세례를 받든 아니면 처형을 당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고요. 뭐 모든 재산을 이제 다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해서 다 사유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화폐 몰수하죠.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인정해서 여성들에게 이제 강제로 혼인하게끔 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계 질서를 다스릴 계시가 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민스터의 이제 제세르파 사건인데 이후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자기 마음대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가운데 질서 없는 자유는 혼란을 낳고 순종 없는 교회는 사탄의 회가 된다라는 이 문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혼란을 낳고 순종 없는 교회는 사탄의 회가 된다. 이건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여서 현실의 삶에 대한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의 정체성만 과도하게 이제 적용하는 자들에게 이제 발생하는 오해는 수동적인 은혜가 오기만을 기대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재밌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분명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죄 지어도 돼. 그럼 회개하면 돼. 죄 짓고 회개하면 돼. 나 너 죽이고 뭐 회개할 거야. 뭐 감옥에서 회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다 이러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죄 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여정과 경륜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내 잘못만 깨닫고 회개의 고백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실제로 변화가 됩니까? 절대 변화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진짜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이들은 평생 변화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말만 하고 자신이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19절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의의 종으로 자신의 삶을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 새가 이제 어미가 음식을 물어다 주기 위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라는 것이죠.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뛰어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행위이며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시발점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지 말고 뭔가 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지겨운 일들이 거룩하게 승화됩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점점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이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만 바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애통하실지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수동적 은혜만을 바라는 경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동적인 어떤 은혜의 삶에서 벗어나 의의 무기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의의 무기가 되는 삶? 그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착하게 살고 뭐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그런 삶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의의 무기가 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제 뭔가 이제 단어들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구도는 분명합니다. 뭐냐? 의의 무기,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무기,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논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 무기와 먼저 반대되는 용어가 오늘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의의 무기와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해봐요. 의의 무기가 반대는 바로 불의의 무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의란요, 어떤 거와 관련이 됐냐? 우상숭배, 뭐 성적 논란, 영과 육의 타락한 모든 그런 행동들이 이제 이 불의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자신을 던지는 삶은 외적으로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돈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우상숭배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영과 육의 타락되는 모든 행동에서 지금 반대되는 것이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산다 했을 때, 그렇다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죠. 어떤 주조업에서 이제 그 어떤 틀에 액체를 부으면 그 틀에서 이제 형성한 모양대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복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이 어려운데 다시 정리하자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어떤 이제 복음의 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 때 윤리도덕적인 측면으로 이제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각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어떤 인내와 어떤 이제 연단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광과 높임 속에서 헌신과 희생을 배우며 그 교만을 다스림을 받는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복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의의 무기가 되려고 하는 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어떻게 보면 모든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 소모임 할 때 어떤 얘기해요?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아쉬운 삶에 대한 반성과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근데 그게 쉽게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귀찮아서 또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또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게 너무 이렇게 목표만 잡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의 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삶이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리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이 신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삶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있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이 진리를 타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저렇게 힘들어하시지? 왜냐하면 교회적으로도 이제 요즘에 막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시는데 뭐가 저렇게 힘드시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 들어오신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이제 자신 앞에서는 이제 아무 문제 없다, 뭐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른 이제 분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돌봄이 없다라고 또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뭐 교회에 있던 어떤 교회는 뭐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여자 목사님들 또 세심하게 챙기시는 게들 있잖아요. 그분이 뭐 이혼하셔가지고 자녀만 이제 뭐 셋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가정에는 뭐 반찬도 해주고 애들도 봐주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뭐 여자 목사님은 자신을 참 잘 돌봐줬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힘듦을 좀 돌봐달라는 것을 자기 앞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앞에서는 항상 다 좋다, 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성도를 돌보지 못하면 회개하며 다시 정성껏 돌보겠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짧은 목회 경력상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뭐 이게 사역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할인데,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하고 이제 배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은 참 이게 교회적으로 안 좋은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이 생기고 사역을 같이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잘해 주시되 그 사람이 직면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들을 직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는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저도 아직 그런 기술은 이제 되지가 않아서 이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과 그 개인 간의 일대일 직면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자기 죄도 보고 자신의 부족한 면도 보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상처를 입어야 한다. 도망쳐서는 안 된다. 자기 도취에 빠져 상처 입기를 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랑하게 되는 이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도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틀을 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도 상대방의 무례함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더욱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외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단어인 삭과 이 은사는요, 이제 군사 정치적인 단어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삭시라는 단어는 뭐냐, 옵소니온이라는 단어로요. 이제 그 군인들이 매달 이제 급료를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단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뭐 왕을 위해서 이제 그 한 평생을 열심히 수고했는데 왕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봉급으로 죽음이라는 봉급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바울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결국 죽음이라는 급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충성되이 봉사한 것과 상관없이 그는 지금 죽음이라는 급료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은사는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단어거든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여기서 사물을 뜻하는 뒤에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리스마가 된 건데, 한평생 죄의 그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에 빠져서 사는 이들의 대가가 죽음인 반면 수고한 것 없이 복음으로 주신 순종의 알고리즘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윤리와 도덕, 어떤 인간적인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이기적이고 또 물질적인 측면만 강조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주변과 상황을 살피며 의의 무기가 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대가, 하나님의 선물은 죽음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복음을 쫓아 사는 이들에게 정말 의의 무기가 되려고 하는 몸부리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 결국의 선물은 영생으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